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그 어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그 어간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서기 51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쓰이고 그 다음으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서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인구 20만 명의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그렇게 피신하지만 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한 3주 한 3, 4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갓 태어난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유대인들의 극렬한 그런 박해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부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본서시는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와 4장, 5장으로 이루어진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서신의 도입부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에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의 도입부 인사말 부분인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안부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죠. 바울은 보통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식 표현보다는 헬라식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를 실루아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물리적인 위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 이방인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실제 하고 있는 위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경주시 형곡면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도시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할 만한 상황 또 근심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3, 4주 남짓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안에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자라서 열매가 맺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말로만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믿음은 그냥 말만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역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 와중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그런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지만 이런 믿음의 역사,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삶의 변화가 있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냐면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말하지만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야, 좀 더 잘 살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 않은, 그러니까 3, 4주 정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어떤 신기한 기사나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권능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본질적인 그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큰 확신은 바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 찼던 겁니다.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반대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음의 일꾼들과 주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데 있어서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했던 복음은 말로만 전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교만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물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매개체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건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본받아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외에도 각처에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어떤 권면이나 교훈을 줄 것도 없다, 이 표현이 아니라 지금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입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소문을 들은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말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것, 이걸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물, 많은 성도의 숫자, 넉넉한 재정, 어떤 목사의 유명세, 그걸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 지역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상이 만연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불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이 경주 지역 아닙니까? 이런 우상과 물신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지, 이런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소문이 그렇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그렇게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 복된 소문이 가득한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